전미예수님, 오늘은 예수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떠나야만 하시나요?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혹은 뭐 어디에 이제 작은 공동체, 제자들 공동체를 하고 예수님께서 또 함께 계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가 않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또 일단은 그 사명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러니까 무슨 복음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복음인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포하라고 하는 거는 초대하라고 하는 거죠. 강요할 수는 없죠. 이 믿음을 본인의 결단으로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표징들이 따르게 하셨는데, 그게 뭐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신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다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어떠한 복음 전포에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셨다.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죠. 근데 이제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에 머물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사랑의 수준에 올라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려면 그래도 이제 사고를 쳐야죠. 모기와 같이 되지만 이 지상에서 살려면 적어도 한 나라에서 살려면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손해나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정에 소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정에 소속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가정을 위해서 남자들은 돈 벌어온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각자의 공동체에 맞는 사랑의 수준이 있고, 그 사랑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행복하죠. 그리고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계속 직장에만 있으면은
이제 단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과 같이 행복한 이런 곳에 있으면은 내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아플 의무도 없죠. 아픈 거는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아파도 무언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험료라도 이렇게 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마지막 심판 때에 저가 뭐 양과 염소로 나누는 뭐 그런 게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야곱이 에사우를 만나는 것도 똑같은 장면인 거죠. 야곱이 에사우를 만날 때 이 자신이 그동안 해서 벌어놓은 것들, 낳은 자식들, 가족들을 에사우에게 먼저 다 보내죠. 그리고 소개시키고 내가 20년 동안 당신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그리고 또 기도해서 또 겸손해져서 7번 절하면서 당신을 배우는 것이 하느님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돈을 아이들이 양심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돈을 10,000원 훔쳐가지고 이제 PC방에 갔었는데 부모님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부모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돈 10,000원 부모님에게 돈 10,000원 훔친 거 가지고도 아유 혼나면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부모님 만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당신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개라고 믿으면 인간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개한테 키워져서. 인간처럼 살려면 먼저 내가 인간이라고 믿어야 되고 하느님 자녀가 되려면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하느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인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 옥사나 말라야는 이제 동물에게 개한테 키워져서 딱 5년 키워졌는데 아직도 본인이 이 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 섞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 사회에 섞이려면 먼저 인간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부모가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넌 내 자식 맞아 라는 이 확신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이제 포르치온콜라라고 아시시에 가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살다가 운막을 짓고 이제 돌아가신 성당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운막을 이제 성전으로 조그맣게 개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그 겉에다가 더 큰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조그만 성당이 있는데 또 그렇게 오다 보면은 또 프란치스코 성인이 땅굴을 파고 살았던 그 곳이 있어. 거기에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뭐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뭐 그런 건지 뭐 꿈인 건지 환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어떤 기록에 있겠죠.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똑같은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너 가진 거 있으면 내놔라. 저는 거지로 살았으니까 누더기 옷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지옥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성모님이 막 바빠가지고 지금 야, 너 빨리 주머니 뒤져봐 그런 거예요. 그 주머니를 막 뒤졌더니 구슬이 세 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는 뭐냐? 이거는 제가 또 세운 공동체입니다. 수도원입니다. 세 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세우신 세 개의 수도원이 있죠. 그 세 개는 뭐냐? 제가 이제 복음 삼덕입니다. 이제 그 야곱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을 기도를 통해서 7번 절할 수 있게 만든 이 겸손함, 이게 복음 삼덕인 거고 또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내가 낳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분께 봉헌할 수 있는 이제 자녀들인 거죠.
그렇게 그랬더니 오케이 그럼 통과.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자녀들을 낳는데 야곱이 혼자서는 안 된 거죠. 이게 자녀를 낳는데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에사우는 엄마의 역할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이 에사우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엄마의 역할로 낳은 거죠. 그리고 그 엄마의 역할로 낳은 이 자녀가 있을 때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남편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요즘에 뭐 프로그램 보니까 아내가 이제 뭐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애는 안 키우고 물론 뭐 애도 키우면서 하기는 하긴 했겠지만 이제 남편이 볼 때는 이제 돈을 안 주겠다는 거야. 아니 이혼하면은 이제 자녀 양육비는 줘야 된다. 난 그래도 안 주겠다. 나 감옥 가더라도. 왜냐하면 이 아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다단계에다가 계속 끌어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한테 돈을 계속 갖다 바치는데 자기 좋은 옷 입고 좋은 핸드백 사고 시댁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친정집에만 막 어려울 때 돈 막 갖다 주고 하면 왠지 피를 빨리는 것 같아서 계속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도록 어떤 돈, 그게 성령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성령 줄게. 그럼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이제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자식을 키울 때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직접 키우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엄마 없이 직접 키우게 되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딱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금쪽이를 많이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이제 애들이 삐뚤어 나가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자식들한테 직접 돈을 주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엄마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역할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교만해지는 아이들이 있고, 아빠가 나한테 그냥 다 갖다 바치네? 야, 이게 아빠가 나를 통해서 얻는 게 많은가 보지? 그러니까 한없이 교만해져서 이런 아이들, 아빠 본인은 이제 스마트폰 하면서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발만 이렇게 올려. 그럼 아빠는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면서 발톱 깎아주고 아이는 이제 너무 폭식을 해서 살이 찌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한테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 인간들은 이제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눈빛만 하면은 내 말을 따라줘야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가 뭔 죄가 있는지 이 아이한테 어떤 야단도 못 치고 계속 이 아이들이 게임만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음식 갖다 바치고 뭐 씻어주고 하는 경우가 이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아빠 엄마도 지 발 아래로 아는데 사회에서 생활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교만하니까. 두 번째는 아빠가 조금 역할이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육을 하는데 아빠가 훈육할 때는 엄마가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한 두 배로 부담스러워요. 저도 아버지가 저한테 때리신 적도 없고, 특별히 크게 야단치신 적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막내니까, 삼형제 중에 막내니까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맨날 출근하시면서, 이제 저는 아버지 출근하는 걸 보면 이제 새벽에 나가시니까, 맨날 이제
그 막노동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나가시면서 이렇게 얼굴을 뿌비뿌비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 수염 턱이 수염이 깔끌깔끌해가지고 좀 하지 말라고 뭐 그런 것도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 그러고 이제 나가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 아버님 돌아가시고 꿈을 딱 한 번 꿨어요. 몇 달 뒤에 에,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시더니 그 옛날에 그 부비부비를 깔끌깔끌한 걸로 이렇게 하고 딱 싱긋 웃으시면서 싹 가시더라고요. 음, 아무튼 천국에 간 게 확실한 거죠. 그 이후에는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런 아버지에게도 제가 그 뭐죠? 채병봉투 그거를 이제 빠뜨렸을 때 이게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그냥 잔소리. 어머니도 뭐 저를 때리신 적도 없지만 잔소리. 근데 어머니한테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버지는 부담스러워요. 왠지 아버지는 밖에서 날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같은 죄를 지었어도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낫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막 시계 사온 거 선물로 줬었는데 깡패한테 뺏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싸우면 이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싸우는 거는 서로서로에게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다치고 그냥 주고 지금 걸리면 아주 그냥 확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 시계는 어디 갔냐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거지. 뭐 야단도 안 치세요. 얼마나 우리 자식 마음을 알겠어요. 그리고 또 세발 자전거 사오셨을 때 세발 자전거 제가 얼마나 타고 싶었겠어요. 시골인데 처음 봤죠. 세발 자전거 타는데 그 옛날에 뭐 강했겠어요. 그래 했는데 이게 그게 툭 부러졌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그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할 때도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엄청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야단도 안 치고 잘해주시는데도 엄마가 맨날 야단 치고 뭐 하는데도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볼 때 엄마는 어차피 엄마도 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고생하시고 뭐 한 것 때문에 무작정 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스러운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 뭔가를 갖다 주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자식들에게 본인이 소화시켜서 주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아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막 아기한테 고기 막 딱딱한 고기 하고 뭐 떡 뭐 이렇게 먹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소화시켜서 그것을 저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줄 때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그거를 먹으며 큰 부담 없이 살게 되는 거죠. 무서운 아빠에게 큰 히틀러 같은 경우 아빠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너무 영향력이 크면 안 되죠. 아빠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아빠는 아빠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라져 주는 거다. 사라져 주는데 계속 돈은 벌어다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인 거죠. 그리고 엄마가 그거를 받아서 또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죠. 지상의 별처럼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중산층 집안인데 인도에서 돈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지금 학교에 불려와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애들 공책이 얘가 글씨도 못 쓰고 뭐 친구도 못 새기고 얘는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우리는 가르칠 수가 없다 얘를. 그 엄마 아빠가 막 열받은 거죠. 이게 나는 엄마는 나는 이 일도 관두고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아빠는 또 이게 지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돈이 그렇게 없는 집안 애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기숙 학교에 보내게 된 거. 너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살아. 이게 이제 엄마 아빠가 승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도 기숙 학교에서도 뭐 엄마 아빠 있을 때도 적응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맨날 나와서 벌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얘는 말도 안 해. 이제 주눅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도 버려졌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아이의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뭐 B하고 D하고 헷갈리고 그리고 뭐 S하고 뭐 R하고 헷갈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미술 선생님인데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지금 이 아버지가 들고 있는 박스에 중국말이 써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 엄마 아빠는 다 고친 거죠. 너 왜 글씨를 못 읽냐 네 나이에. 근데 이 선생님이 그래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아이도 똑같다고 지금 당신들이 중국어를 못 읽는 것처럼 이 아이도 못 읽는다고 지금. 근데 그거를 왜 이해해 주지 못? 아니 우리는 돈 주고 막 해주고 아이 뭐 과외시켜주고 하는데 안 된다. 근데 아이는 지금 뭐를 앓고 있냐면 난독증을 앓고 있다. 난독증이라는 걸 앓고 있다. 그러면 얘 이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에게 힘을 주려고 아인슈타인이 난독증이었다. 아인슈타인도 글 잘 못 읽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 설명해주고 그리고 얘기해주지 않은 게 있는데 그런 많은 난독증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 중에 바로 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난독증이니까 너를 이해한다는 거죠. 아이는 부모님은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집안에서 난독증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난독증이라는 것 생각도 못한 거죠. 근데 난독증이었던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힘을 주면서 그리고 아이가 이제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아이가 이제 사생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1등으로 생전 처음 태어나서 1등으로 그리고 또 글씨를 또 읽는 법이나 이런 것도 가르쳐서 성적도 많이 오르고 그렇게 선생님이 또 이제 또 부모를 부르니까 부모가 또 혼날라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이제 다 선생님들이 칭찬해주고 이게 이제 아이의 얼굴의 그림이죠.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줘야 돼요? 사라져 줘야 돼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있으면 주눅 들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다 맡겨야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아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야만 하는 거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그냥 할 일 다 했으니까 간다. 그게 아니라 승천하시는 것도 하나의 뭐냐면 사명의 완수란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셨고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이 지상에서 했다면 이제는 교회라는 어머니를 또 세워놓고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못 걸어요.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늑대한테 이게 개한테 컸으면 나는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두 발로 걷게 되는데 그런 믿음을 아버지는 너무 멀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주기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 중간에 어머니의 역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밖에 나가서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막 힘도 세고 막 키도 크고 이제 그런 막 사회에서 막 생활하고 있는 그분은 내가 지금 두 발도 못 걷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처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 20년은 걸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중간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빠졌다가 우리처럼 불안한 존재인데 불안전한 존재인데 이 물 위를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야 예수님 보고는 예수님 하느님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누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교회가 누가 되고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고 우리도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주실 때는 우리가 뭐 할 때 성령님을 주실까요? 자녀를 낳을 때.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당신에게 데려올 때에 당신이 주시는 그 성령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껍데기를 벗겨서 주시는 거잖아요. 부모, 아버지가 집에다 돈 벌어다 주는 게 그냥 거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살과 피잖아요. 그것을 주신 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된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 없이는 하느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어떠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받는 그 성령님의 합당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낳아야 된다?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를 생각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라 그래 때 아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한마디만 해주면 내 들어갈게요. 그랬지만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까무러쳐서 기절해서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머니를 세워 주셨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도 복음을 전할 때 또 누군가가 그 중간에 어머니의 역할을 할 존재가 있으면 나도 모든 걸 어머니에게 맡기고, 또 뭐 저 같으면 사목회인 거죠. 맡기고 저는 이렇게 떠나 있으면서 강론 준비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를 또 예수님 승천으로 우리가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